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증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형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그 찬양 가사에 나오죠. 네, 어떤 병든 자가 있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바로 이 베다니에서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갈릴리에 계시던 사람들도, 예수님도 평소에는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뭐 더 이상 포화 상태를 넘어서는 우리나라 명절의 대이동은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안에는 주무실 곳도 이렇게 그런 것도 잘 없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사람을 보내고 나귀를 타고 오게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적이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잠들었으면 제자들이 깨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기 전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앞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나중에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아니, 순서대로 아직 그 붓지도 않은 사람을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였다. 네, 성경은 그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언제 알게 됐죠?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알게 되었다, 기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기억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바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머리털로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씻기던 마리아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잠들었는데 그는 누구냐? 당신이 사랑하던 자,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시게 될까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다. 예, 아가파오 하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랑이 나오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필레오. 예, 동사로 얘기하면 필레오죠.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우정과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에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스톨게라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는 가장 고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 지으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과 이제 그 베드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제 아가페와 필로스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아가페로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편만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사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 어떤 사람만을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더가 아니라 이제 그 아가페 말고도 필로스라고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사랑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필레오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 아가페 사랑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필레오 사랑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받고 싶으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은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만 요새는 음성을 인식하는 많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켜져 있어요. 늘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가진 전화기는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전화기가 있는데 대답을 합니다. 시리아 누구한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를 걸어요. 요새 뭐 지니라고 하는 것, 기가지니, 뭐 지니 이름은 근데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니라고 하는 것은 뭐 지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해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자꾸 옆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네. 네. 이대로 이렇게 실체로 이렇게 하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요새는 기계들도 이름을 불러야 행동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부르면 행동하신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뭐 종삼는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받게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틀간 더 머무셨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이적의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후에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쌍둥이가 다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쌍둥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바로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 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정말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왜요? 이 생명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난 것은 나사로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게 되는, 죽이려 하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나사로가 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다음 말씀 가운데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도 있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